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감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인사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을 은혜의 제목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런 제목으로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란 게 뭔가? 이 베드로 전서를 저희들이 지금 10달 동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0달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이 베드로 전서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지금 첫째 누가 누리고 있는 것이냐, 누가 누리고 있는 것이냐?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 그러면은 이 나그네들이 왜 나그네 됐냐? 이들이 이방인들이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냐? 말씀이 없는 자들이냐? 선지자가 없는 자들이냐? 이들은 택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고 왜 그들이 자기 살던 고향을 할 수 없이 떠나게 돼서 타국에서 그런 고통을 받고 살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렇게 큰 기사와 그 큰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그들은 아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나 같으면 그래 안 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 같으면 절대 그래 안 했을 거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장 2절을 보시면은 1장 1절의 말씀 속에서 왜 그들이 디오스포라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 그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됐었는가라는 것에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전날에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1장 1절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유대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 속죄제물 화목제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방될 길이 뭐냐? 해방될 길이 성령의 첫째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1장 2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입니다.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순종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유대 민족들이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이나 장본인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장로들, 사유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피를 보고도, 피를 흘리게 하고 피를 보고도 믿지 않았고 그 마음은 오히려 더 강박해졌습니다. 피를 보고 피를 흘리게 하고 피를 보고도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강박해지고 완악해졌을 뿐이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죽게 돌아온 사람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 소수의 무리가 마귀의 다락방에 들어갔던 120명, 그 소수의 무리만이 주의 보혈 그 피에 대한 그 값어치를 알고 마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그들이 누렸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온 목적이 뭐냐? 목적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없고 세상에서 시간에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귀하고 값진 시간들을 쪼개서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뭐냐?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정작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맞냐? 그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다그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도 1장 1절의 사람과 내 자신이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돌아왔다. 그리고 내가 주님날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1장 2절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확실한 증거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 의라는 게, 내 공이라는 게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의가 포함되어 있는 난, 내 의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난 언젠가는 내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뿐이지 주님 나라 가는 길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 말씀들을 자주 인용을 했었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내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나를 믿는 자체가 뭐냐? 내가 떠나가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너희 속에 뭐가 있느냐? 이 참된 은혜, 그리고 이 참된 은혜 속에 굳게 살아. 이 굳게 살아는 말씀이 내 영,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임하시고 그 영이 너희 삶을 주관해 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너무 중요한 것이, 지금도 내 자신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속에 국한되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면서도 결국은 나그네 인생, 흩어진 나그네 삶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우리가 1장 1절의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그 애굽이나 바로라는 그 지하 속에서 해방받는 기쁨도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애굽을 나왔다는 이 큰 감격이 그들 속에는 더 컸던 겁니다.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애굽에 살았던 그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애굽에 살았던 습관들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습관이 뭐냐? 종된 습관입니다. 종된 습관. 바로가 시킨 대로 했으면 바로가 시킨 대로. 그리고 바로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조금 음식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정리에 부족하면 고기 좀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바로는 자기 노예들이지만 일을 시켜야 되니까 구하는 고기도 먹여줬고, 구하는 술도 먹여줬고, 구하는 정력 좋은 것도 먹여줬습니다. 그걸 먹고 살면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생육이 중단, 번식하는 축복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를 나와보니까 그것에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실 때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세상 모든 과정들을 한눈에 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겠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 내가 세상을 태어나서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철이 들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50, 60, 70, 80을 살아오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연약함도, 나의 아픔도, 고통도, 내 마음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 것들도, 실제로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고, 마시고 싶은 술을 먹고 싶은데 마시고 싶은 술이 없고, 육신의 정욕을 북돋아서 육신의 정욕을 발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분량이 차기까지,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이 차기까지. 여기입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에 차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그 차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가두어 두신 겁니다. 거기는 가두어 두신 것이 아니고 신앙의 훈련을 시키신 과정이 광야 40년 생활한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이미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무리들은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그들은 만족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가,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순종함을 얻기 위한 그 은혜 속에서 완벽한 만족의 삶,
완벽한 믿음의 삶에 대한 것에 터득함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또한 그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육체의 소유욕체 욕심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그런 사람 모습이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진리의 기둥과 덫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진리의 참뜻을 깨달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상 정욕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생각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삶을 살았냐?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 보지 아니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만 바라보고 살면서 이 고난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면서 왜 나를 여기서 불러내셨으면서 왜 내게 이런 육신에 만족한 고난을 주고 계시느냐,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불만이었다 그 말입니다.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요? 나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나를 내 부모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육신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태어난 것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 나를 근본으로 지으신 분은 근본으로 지으신 분은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육신은 부모를 통해 났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본의 믿음의 출발점을 가진 사람들하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중요하냐 영이 중요하냐?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뭘 구합니까? 자, 지금 18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단한 바는 하나님 아들들의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반되어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림의 종으로 단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으로 단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지금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는 과정들인데, 그리고 그 훈련을 자초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갈렙의 여호수아가 전한 그 복음 속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육간 사람들의 말이
육신으로 간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전파돼 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을 따른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그 족장들의 말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천국이 있다 없다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이 강단에서 그러면은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 자체가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일깨워서 그 영혼이 육신을 지배해가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의 핏뿌림과 순종함을 위해서 택함받은 죄 백성들에게 예수의 피방 강조지 순종함과 성령을 떠난 순종함과 성령을 떠난 열매를 강조하기는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육신을 속한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듣기 어렵고 해석이 안 되니까, 습관이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속한 말만 던져버려요. 그것이 10사람의 족장들이 전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전한 것이 복음이 아니고 10족장이 전한 것 자체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음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서 살다 광야에 죽을 사람들이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세대를 지나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수없이 증거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을 받아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이 증거됐고, 그러면은 끌려간다, 그러면은 포로가 된다, 그러면은 이 땅을 떠나가야 된다, 그러면 내 자녀 손손들이 소망이 없다.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줘도 나는 오늘이 중요하지 내일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이 소망이지 난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다. 1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거, 허무한 게 뭐냐? 가장 허무한 게 육신의, 가장 허무한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가장 허무한 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들은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가장 값지고 가장 소망스러운 게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가장 값진 것이 육신이지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조금 힘들면은, 육신이 조금 고달프면, 육신이 조금 고난스러우면, 육신이 조금 불이익을 당하면은 그렇게 불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그건 아니라고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주를 기쁘게 한 사람들은 육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AD 64년경에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씀을 증거했던 이 사람 베드로가 네로의 법정에서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아비우 제자를 따라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 앞을 지나가시는 환상을 본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 내가 대신 지러 간다. 그 말씀 한마디에 뭐가 떠올랐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주를 고백했던 베드로 자신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주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도 주를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내가 주의를 하면서 평생을 주의를 하면서도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얼마나 애통을 했냐. 여러분들 깊이 알아낼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의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순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내 자신이 무너졌을 때 받는 고통은 세상 어떤 재물로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명예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능력으로도 걷는 권세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가슴을 찢고 애통을 회개하며 반복된 범죄에 반복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가슴을 찢는 그 일이 베드로 속에 항상 머물고 있었습니다. 인생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순간을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 버리고 도망을 간다면 젊었을 때 주를 부인하고 몇십 년을 살아왔던 바울,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이 떠나지 않았는데 내가 또다시 주를 부인한다면 내 영혼이 설 곳이 어디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죄에 대한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죄짓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죄짓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첫째가 태어날 때 죄성에 태어났습니다. 왜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냐? 주님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육신은 육신이지만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령에 구별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도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분인데 그 죄값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처절하면은 하나님 대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겨 몸을 상하고, 우리가 가시 하나만 이렇게 찔려도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시 하나만 이렇게 사리가 박혀 있어도 이 가시 하나를 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왜? 가시 하나를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시관을 머리에다가 짓눌러 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짓눌러서 그 생각을 그리 집중해 말하시면서 녹슨 대못에 박히시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창역구를 찔리시면서까지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면서 죄에 대한 아픔이 베드로 속에 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용서는 확실합니다. 베드로가 통곡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 번 애통하는 마음으로 얘기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베드로의 가슴속에 아픔은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 아픔이 남아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 아픔이 남아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반복된 죄를 범치 않는 겁니다. 그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100번 1000번을 불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그 안에 역사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니 이 은혜 속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말씀인지 분별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지금 20절 말씀이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해 주시려고 피를 흘려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 피조물의 종노릇해서 안 돼서 해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 전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의 종들은 그 한 영혼, 지금도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지 못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매 시간마다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해드리면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 그 속사람을 살려내서 그 속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을 다스려 나가면서 그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세상 피조물을 자기의 수하에 가두고 놓는, 모든 피조물 속에 내가 왕이 되는, 피조물 속에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 다스리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매여 돈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에 매여서 병의 종로로 탄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다 일시적인 현상이지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디아스포라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흩어져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모든 환난들, 고통들, 시험들, 병들, 귀신들, 악령들, 이 모든 것들을 몸에 짊어지고 살면서도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냐? 그들이 하나님 없냐? 말씀이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 뭐냐?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받았던 그 불신의 요소가 그들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생을 세상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의 종로로 타는 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는 버려라 취하라, 버려라 취하라, 버려라 취하라. 버려라. 뭘 버릴까요? 부모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전토를 버려라, 집을 버려라, 아내를 버려라. 버려랍니다. 그런데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버릴 수가 없었냐? 그 말씀에 참된 진리, 참된 뜻을 깨달지 못했을 때 그것을 평생을 두면서 거기에 종로로 거기에 묶여 살았을 뿐이지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맨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날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냐? 그렇게 사는 사람 속에 찾아온 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교라는 겁니다. 오늘 신령으로 더불어 내가 간단히 썼다. 지금 베드로서 5장을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서 12절에 내가 실로 안으로 더불어 이 말씀을 간단히 썼다. 실로 안으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몸종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다니면서 같은 핍박을 받고, 같이 다니면서 굶고, 같이 다니면서 굶고 어렵고 헐벗었고, 같이 다니면서 감옥에 갇히고, 같이 다니면서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그 사람 신뢰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살아왔던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보면서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을 했어. 그 기록한 것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으로 정직한 사람이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논문 표절, 남의 논문을 내 것처럼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내 영광으로 이고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무식한 거 다 합니다. 어봅니다. 공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성례의 역사들을 몸으로 체험하고 입으로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글로 써내기가
힘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 같은 실로아노, 신라입니다. 실로아노입니다. 신라를 데려다가 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좀 따라다니면서 이 사실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살아가는 나와 우리 지하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도록 내가 좀 잘 기록을 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5장 12절 13, 14절까지 말씀들을 신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정직입니다. 정직.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병고침도 받고 고통에서 차이도 없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만 제가 한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내게 계신 주님 이름을 고치셨지 내가 고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분 앞에 귀한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 우리가 받고 살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그 은혜가 있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첫째가 순종합니다. 성령의 거룩함, 성령의 거룩함이십니다. 성령의 거룩함입니다. 이 성령의 거룩함인데 성령의 거룩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얘기 흩어진 나그네들, 베드로전서 1장 1절 흩어진 나그네들이 하나님이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없냐? 계명이 없냐?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 사람보다 혹독한 시험과 혹독한 환난과 혹독한 고통과 혹독한 괴로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민족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했을 때 육신의 평안함이 오고 환경의 평안함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끊겨나간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생명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함께 쌓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이미 버린 사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 충격을 말하고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삶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내가 주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에 감동이 없다는 것은 영혼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그 주의 이름에 뜨거운 감동이 오지 않는 것이 내 삶 속에 얼마나 그 고통인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5장 14절까지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2절 14절 말씀을 몇 차례 더 증거할 것입니다. 몇 차례 더 증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성령입니다. 성령.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이에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할 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는 탄식으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고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을 받고 시리스의 서지보다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하고 고백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그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연약함을 채워주실 때 뭘 채워주시냐? 뭘 채워주시냐? 우리가 새 작가들을 사모하면서 새 작가를 구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 그 신앙을 따라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주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그러다 주님은 산에 계셔도 수만 명의 주님을 찾아갔고, 들에 계셔도 수천수만 사람의 주님을 찾아갔고, 해변에 있어도 집에 계셔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세상을 아무리 따라가도 세상을 잡을 수 없는데 그 욕심, 그 욕망만 커질 뿐이지, 그 욕심 피조물의 종이 돼서 그 종으로 타는 그 삶에 치우칠 뿐이지 세상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리면 주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 내게 회복이 되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예수 그의 핏뿌림물이 하여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때 그 마무리 내게 순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피조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모든 병들도 피조물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둥병아 떠나라, 중풍아 떠나라, 열병아 떠나라, 안진병이는 일어나라, 저는 대로 넌 고쳐져라. 주님 명령 한마디 이상 모든 피조물들은 소리 없이 다 떠나갔습니다. 귀신들도 떠나라 명하시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 명이라면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괴정을 이루고 떠나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분 앞에 굴복된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은혜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감보하신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다음에 29절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많은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 한마디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 모든 만물, 돈을 억천만금, 수백억, 수천억, 수천조를 가지고 있다가도 이 말씀과 바꾸라 한다면은 그 세상 모든 물질, 그 수백억, 수천억, 수천조라도 당장에 버리고 이 말씀을 살 수 있는 그 큰 값어치가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된 겁니다. 나를 세세토록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입장, 동등한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는데 세상 재본이 그렇게 필요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부자 청년 한 사람에 국한 사람일까요? 세상에 다수의 사람들이 부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주님께 영생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100사람 중에 98명의 사람들하고 보면 맞을 거예요. 성도들 중에 100사람 중에 98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부자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영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처럼, 믿음의 삶인 것처럼 잘못 포장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잘못 가고 사는 사람들, 잘못 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전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속에서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조명된 말씀은 더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신령한 은혜도 있고 신령한 축복도 있고 재물의 축복도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도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저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고통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그걸 구하지 않아도 로마서 8장 20절의 말씀처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성령의 종로로 담는 해방이 안 되면은, 자유를 얻지 못하면은,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로부터 내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채찍이 지금도 무수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되던 일들은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뭐가 없냐?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귀신에게 눌려 있느냐?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뭐가 오느냐? 빛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셨다. 이게 빛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거두어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찾아왔다고 하니까, 우연히 찾아왔으니까 우연히 해결 방법이 뭐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총동원. 거기는 육신의 고통들이 가중되는 겁니다. 그 병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있는 게 가중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를까? 왜 그걸 모를까? 사람들이 우연히 찾아왔고,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사회 환경이 잘못된 병이 찾아왔고, 병이 우연히 찾아왔으니까 우연의 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우연의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을 가질수록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고통의 고통을 다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 고통에 살아가게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삽니다. 불행하게 살았다는 것이 꼭 죄뿐이냐? 사람들은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내가 어렵다고 믿어지는데, 그렇게 믿어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근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계명은 10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명은 세상에 억천만 가지의 계명이 성경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본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기 원합니다. 지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원하고 원할수록 그 세상의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데 그것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었습니다. 오라 내가 어찌할꼬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진정 고백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참된 진리가 들어가고 하나님 그분의 그 심령 그 속성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들어간 사람만이 이 은혜 속에서 가게 될 수 있고, 이 은혜 속에 사람은 자기를 살리는 축복과 능력과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으로 산데도 자기 의에 사는 것이지 그게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찌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로봇단으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주단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100번 전문을 읽고 100번 전문을 듣고 100번 전문을 봉독하고 100번 전문을 고백을 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그 진리를 밝혀주실 때, 그 진리를 밝혀주실 때, 그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이루와 성령의 애통, 성령의 그 강권의 역사를 통해서 가슴을 찢는 회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망의 자리를 털고 생명을 옮겨가는 위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애통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그분은 단 한 번도 눈도 깜빡이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오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손의 빗뿌림 순종을 위해서 이 손의 보혈과 그분의 순종이 내 속에서 완벽한 생명, 완벽한 축복, 완벽한 영생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단 한 번도 눈도 깜빡 안 하시고 내 속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부르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의 성령이 더 힘으로 능으로도 내 겉사람을 새롭게 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영원한 영생제 부활의 소망의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대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지으신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복이 되는 생명이 되는 그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영생을 삼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